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 중에서 아홉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아홉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홉 번째 계명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홉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를 저희가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소율이 질문 문답 76번째 질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홉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아홉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아홉 번째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부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하면 뭐 법정에서 증언할 때 그 증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것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삶 속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법정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내 증언을 잘못함으로, 내가 거짓되게 증언함으로 법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히셔서 이제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라고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홉 번째 이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말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위증 행위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냐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은 곧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했으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또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한 영의 사단의 뜻에 우리가 동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홉 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또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진실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완전하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완전하고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고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흠이 없고 순결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는 반석이시고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는 흠이 없고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여기서 미쁘다는 것은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될지라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디모데가 말하기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되어진 우리 연약한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닐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될지라도 주님은, 예수님만큼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거짓을 행하거나 부정하게 예수님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과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9번째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번째 계명을 주실 일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구한 날 말을 번복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우리를 속이거나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 당신도 거짓말하는데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당신도 거짓말하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만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9번째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고된 삶 속에서 지친 모든 성도들을 피곤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혹여라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임을 먼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9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9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9번째 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시편의 말씀을 두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 5편 6절에 보면 이 시편 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 5편의 말씀을 기도를 드렸냐면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억울하게 쫓기는 삶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 때문에 자신이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맺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분이 아니고 속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분이니 이 모든 어려움과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어려움과 내 고난과 내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과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힘들게 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거나 또는 거짓된 행동을 즐겨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1편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01편의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 기도를 드렸냐면 이 시편 101편을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다윗이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뽑을 때 그 기준을 하나님 내가 시편 101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과 이 고백을 중심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내가 지도자들, 리더들을 뽑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신하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거짓된 증언과 거짓말을 또 거짓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는 내가 거짓을 싫어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삶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고민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더 열심히 또 어떤 갈급함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거짓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는 편한 대로 또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자신의 부하들로 신하들로 세울 수가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 특히 한국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지연, 학연 어떻게 해서든지 연관 지으려고 하잖아요. 뭐 군대를 어디 나왔어, 뭐 어디서 태어났어, 뭐 학교를 어디 나왔어, 뭐 어느 쪽 출신이야 그런 걸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신하들을 뽑을 때 그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신하들을 뽑고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다윗이 사람들을 뽑을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니 나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분이니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도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 거짓말을 행하지 않는 자를 내 신하들과 내 일꾼으로 내가 뽑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9번째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9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9번째 계명을 주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적극적인 면에서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9번째 계명을 주셔서 거짓말과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더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에 있어서 수동적인 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적극적으로 거짓을 차단하시고 거짓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시편 51편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나에게 진실한 영,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시편 51편을 이제 왜 기록했는지를 알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쉽게 이해가 가죠. 시편 51편의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이제 동침한 후에 간음한 후에 죄를 지은 후에 그것을 숨기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 전까지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려드린 기도가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진실한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엄격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완만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저렇게 할 수도 있지, 뭐 그런 대로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더 진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잠언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잠언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있느니라. 아멘. 거짓말하지 않는 증인, 즉 진실한 증인은 진실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증인 한 명이 사건을 뒤집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뭐 사건을 조작하기도 하잖아요.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또 다른 곳에서 진실한 목격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증언들을 통해서 사건의 판결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잠언 14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혹여라도 말을 하거나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렇게 작은 것까지 너무 세세하게 이야기해서 새겨들어서 옆에 있는 분이 참 못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만 생각해야 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 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해야 할 때는 진실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해야 할 때는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른 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함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하게 진실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9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진실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잠언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신에게 진실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진실되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되게 대하고 이웃에게도 진실되게 대하는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의뢰라는 것은 개역 성경이 지금 저희 성경이거든요. 개역 한글에 보면 견고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것은 견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우리도 진실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견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나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또 많은 것을 또 사랑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은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인생을 이끌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물질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토록 자녀와 함께 살면서 영원토록 자녀를 위해서 돌봐주고 또 자녀를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잠언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실되게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진실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하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더 진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부탁은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하나님은 거짓을 적극적으로 싫어하시는 분이시니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시니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임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9번째 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9번째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의 기준을 나눌 때 우리 자신에게는 좀 더 완만하게, 좀 더 편안하게 진실의 잣대를 대고 이웃에게는 진실과 거짓의 잣대를 적용할 때 엄격하게 그렇게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9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세 번째로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9번째 계명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주셨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진실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일 먼저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해야 될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진실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남은 시간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시니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또 법적으로도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왜 이 아홉 번째 계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아홉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나 자신에게도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내 마음과 내 인생을 그렇게 조심하며 내 인생을 돌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아홉 번째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앞으로 남은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진실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